이게 이매망냥 우리가 보통 도깨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도깨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그리고 그 도깨비의 그 신으로 우리가 보면 그 치유 천왕을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치유가 이제 뭐 뿔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우리 그 민간 설화에서 보면 도깨비를 그리는데 이제 이렇게 그 뿔을 그려놓거든요. 뿔을 보통 얼굴에. 그리고 귀가 커요. 이 귀 그림이 크고 뿔이 달려 있어요. 꼭 도깨비에. 근데 이게 왜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그렇게 그려졌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옛날 보면은 우리가 그 도깨비터라는 거 들어보시죠? 도깨비터. 도깨비터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장치고 붙이고 막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전에 내려오잖아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옛날에 도깨비터라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도깨비터가 재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도깨비가 꼭 방망이를 들고 있어요. 또 방망이.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는데 그게 꼭 그러니까 요술 방망인 거예요. 꼭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용이 여의수를 갖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조화방망이라는 거예요. 조화방망이. 도깨비 방망이가. 근데 그 민간 신앙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 보면은 우리가 도깨비터는 그 보면은 그 불을 일으켜 주는데 굉장한 불을 일으켜 줘요. 불을 사용해요. 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된다는 건 우리가 보통 불처럼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주 명리에서도 불이 없으면 활동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에서 불이 꼭 들어야 불처럼 일어나니까 모든 현장에서. 그런데 이 도깨비가 그러니까 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도깨비 털을 볼 것 같으면은 불을 한번 일으켜 주는데 그 대신에 재물을 꼭 바쳐야 돼요. 도깨비 때는. 그러니까 재물을 안 바치게 되면은 망해버려요. 꼭 털을 우회해야 돼요. 이게. 근데 그게 음신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게. 그곳에 가면은. 그래서 도깨비터는 아무나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다 망해요. 근데 그 길을 감당해서 그걸 눌러서 그거를 이렇게 다져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돼요. 한 번은. 근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꼭 도깨비터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안 망하지. 두 번 흥하게는 안 해줘요. 도깨비터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현상들이 그러면 이게 나타났냐 하면은 이게 이 도깨비들이 그러면 왜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런 현상으로 이게 나타나냐 하면 이게 원래는 도깨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매망량이라고 하는데 정산 인양반께서도 망량신이 응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도깨비거든요. 실제는 도깨비인데 그러면 그때 정산 인양반이 얘기한 그것이 진짜 도깨비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도깨비가 아니에요. 그때의 이매망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매망량이다 이런 게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정령으로도 이렇게 봐요. 정령으로도. 그리고 또 물의 정령으로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보면은 여기에 이매망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귀신 귀자가 붙어 있어요. 이 음신이라는 얘기거든요. 또한.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이자가 붙어 있죠. 이께에 이자가 붙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12지지에 미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그물망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는 두 양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저 의미 속에 그런데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망령이라고 하는 저 속에는. 잘 보세요. 쉽게 해서 이미 망량이라고 하는 저 속에는 불도 들어있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불도 들어있죠. 미자도 들어있고, 그물도 들어있고, 두 양자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불도 있고, 이렇게 미자 들어있고, 망자, 그물도 있고, 여기 두 양자가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조물주와 같은 거예요. 조물주.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가 유래된 것은 이 원리에서 유래된 건데 그러니까 모든 천지법칙을 조화홍이 운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천개벽을 축에서 일어나요. 선천개벽은요. 우리가 12지에서 보면은 이 간방인 여기서 축에서 일어나고 후천개벽은 이 곤토인 이 미토에서 후천개벽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축과 미는 이게 음토로서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 모든 우주 자체의 이 모든 지도가 개벽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천개벽은 있었고 이미 지금 후천개벽이 다가오는 이 시간대가 되는 것이 바로 미토의 시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천은 간토에서 개벽이 된 거고 후천은 저 곤토에서 개벽이 되는 거라고 하죠. 모든 원리가. 그래서 이 12지지에서 뿔이 난 게 있죠. 뿔이 난 것이. 바로 소와 양이 뿔이 나 있어요. 이게 소와 양이. 그러니까 이 뿔이 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뿔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지뿔 둡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는 뿔이 없어요. 시작은 했지만 시작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왜 그러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물에서 볼 것 같으면 생명체가 태어나는 걸 얘기해요. 모든 만물이 땅으로부터 땅이 열리면서 모든 생명체가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각이다, 뿔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소와 양에서만 이게 뿔이 나요. 근데 물론 용뿔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용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12지에서 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질 않는 거고요. 이제로서는 그렇지만 천상론에 있어서는 이게 소와 양이 뿔을 가지고 있는데 뿔도 그런데 이게 틀려요. 소뿔은 우리 동양에서 보면 소뿔은 뾰족해요. 이렇게 감목처럼. 근데 양뿔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을목처럼 이렇게 을목처럼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을 갑이라 하면 후천 우리가 을이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축과 미에서 땅을 갈아엎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과 술은 양이기 때문에 그때는 기로서 땅을 갈아엎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축과 미는 실질적인 땅이기 때문에 곤토와 간토로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땅을 갈아엎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현상론에 있어서 변동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 자체가 축에서 선천이 열리고 미에 가서 후천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이게 두 동물이 뿔이 나 있는데, 바로 이 운용하는 주체가 바로 이 뿔난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우주의 이 궤도와 모든 시간표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하늘을 볼 것 같으면 어때요? 가장 큰 시간표가 저 북두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간의 속성에서 또 해와 달이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시간은, 오직 큰 시간은 저 북두칠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두칠성의 원리가 이내 망랑속에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주인이 축과 미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축과 미가 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물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두 양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 북두칠성이 모든 척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의 기준으로서 헤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두칠성이 시간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두칠성이 이 조물주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도깨비와 같은 거예요. 천지의 도깨비가 북두칠성이에요. 천지의 도깨비가. 근데 그 원리를 옛날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지상에다가 갖다가 전무시켜서 진리적으로 그렇게 설화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에 금 나와라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은 뚝딱 한다는 얘기가 좋아보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망량신이 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위에서, 그러니까 옥경에서 신령이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뭐 도깨비를 찾았던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도깨비 신화에서 보면은 전부 다 뿔이 나 있어요. 그게 조화주예요. 조화문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천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축에서 생명체들이, 모든 생명체가 탄생돼서 이렇게 나왔다가 미의 시간대 가서는 이게 전부 다 생명을 바꿔야 돼요.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후천의 문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선천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봄, 여름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먹는 음식의 생명체로 생명에 유익한 그런 이런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차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차풀들이. 근데 우리가 계절로 미월이 되면 음력 6, 7월 되면은 그때는 풀들이 안 나요. 절대로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무라든지 배추 이런 거를 심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인간한테 유익한 생명체들만 다시 파탄 올라와요. 그러니까 후천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정화를. 오직 선천에서,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고 뭔가를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덕을 핀 사람이 넘어가지, 절대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사창 이런 사람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여기 이면망량이라고 하는 뜻에는 이 북두칠성의 원리가, 북두칠성에서 유래된
조화음의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조화음과 같아요. 천지를 움직이는. 그래서 북두칠성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칠성명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통제건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의 대우주 코스모스, 이것을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북두칠성이에요. 근데 이 북두칠성이 현재로서는 이 7개의 별은 빛나고 2개의 별은 지금 감춰져 있거든요. 이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음양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개의 별은 안 보이고 현재 7개의 별은 보이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보이게 돼요. 2개가. 그래서 구성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은 칠성만 나타나거든요. 7개만 나타나는데 나중에 구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천지의 기강을 바로 잡는 거예요. 모든 별들의 위치와 궤도와 이런 것들을 다 잡는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그 북두칠성을 그래서 개강이라고 합니다. 개강. 우리가 개강이라고 하는 이 개강 뜻에는 거기에도 귀신 기자가 붙어 있죠. 그리고 만주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강자에는 넉사자고 발정자가 붙어 있어요. 그거에는 천지 사방을 바르게 잡아서 잡아 돌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자체가 귀신이에요. 또한 그렇게 살아있는 귀신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걸 개강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게 모든 원리가 이 도량형, 우리가 쓰고 있는 도량형 원리가 이 북두라고 하는, 말두라고 하는 이 뜻에서 헤아린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헤아리고 기준이 된다는 거죠. 척도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량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물망, 모든 천지의 그물과 같은 거예요. 이 그물 본망에. 그래서 별이가 된다. 그런 거죠. 모든. 이 북두칠성. 그러면서 이게 귀신이 조화음이에요. 또한. 이 물체로서는 이게 주인의 조화음의 주인의 명을 따라서 집행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바로 천지의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후천되는 이 시간, 미의 시간대에 가서 후천문이 열리는데 바로 요게 뿌리 달린 천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축과 미가 뿌리 달렸어요. 그래서 요때 개벽이 이루어지는 거고 바로 요때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무교 쪽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명도라고 하는 거 또는 명도라고 하잖아요. 밝을 명자에 말두자를 써요. 그때도 그게 우리가 이 무당들이 쓰는 무구가 있는데 그게 그 흰칼이래. 칼이 있고요. 보면은 또 명도가 있어요. 그리고 방울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천부인 삼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 이제 천부인 삼인은 여러 가지 의미도 합니다만은 그 명도에 보면은 해와 달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북두칠성이 그러니까 명자에는 일과 월이 합쳐져서 명이잖아요. 한문 글자로 일과 월이 합쳐져 명자인데, 그러니까 명도 하니까 1월과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걸 천배인 3인으로도 보통 얘기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있냐면, 옛날부터 이 모든 이 원리와 지혜, 대지혜가 전부 다 이 북두
북두칠성, 북구, 이 천문 현상에서 북두칠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옥경이 있고 이 우주의 주인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와 연관돼서 모든 내용들이 다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에서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편집을 할 거지만은, 그래서 이매망년이라고 하는 속에는 어떤 조화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북두칠성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어떤 이 후천에 오는 선천에서부터 후천까지 다스리는 이 조화의 주체가 바로 축과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매망량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민간 신앙에서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전설에 따라 삼천리처럼 이렇게 작용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이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음신들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깨비 문화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 도깨비 하면은 또 뭐 춤을 추고 뭐 하다 보니까 빗자루 갖고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뭐 피가 묻어가지고 이제 도깨비가 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음신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러면서 여기에 보이는 이 불이 들어있거든요. 이끼가 있잖아요. 저기 불이잖아요. 그렇듯이 그 불의 속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불을 일으켜주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음신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유 역시 그렇다면 도깨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뿔난 적이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치유 자체가 또 그 많은 업적을 남겼던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얘기되고 있고, 우리가 보통 보면 또 그리고 그 기와 있죠. 기와에 왜 뭐가 그려져 있어요? 기와에 거기 도깨비가 그려져 있어요. 기와가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왜 그러면 그런 얘기를 불을 축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무슨 얘기냐면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불을 이용해서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불균을 막기 위해서 어때요? 또 여러 가지 상으로서 해태상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이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는 들어있다. 그래서 이매망량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어떤 물체로서는 큰 조화음으로서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고, 또 주인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지상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떤 조화음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